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개척자의 신앙. 한 번 더, 개척자의 신앙.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한평생을 개척자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내일 병들어서 죽을는지, 내일 어떻게 될는지, 1년 후에 어떻게 될는지, 10년 후에 어떻게 될는지 불안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건강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다 하나님 섭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도 미래가 불안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는 개척정신으로 다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미국의 존 브래들리 쇼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굿바이, 그러니까 안녕이라고 확실히 말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굿바이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단절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굿바이를 잘할 줄 알아야 이 험악한 세상에, 이 험악한 내일을 향해, 이 험악한 미래를 향하여 성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참 동의합니다. 질질 끌리면 안 돼요. 질질 끌어버릴 걸 못 끌어버리면 안 됩니다. 굿바이를 잘해야 돼요. 안녕, 이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과거에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숙제가 뭐냐 하면, 가장 큰 걸림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이 떠나온 애굽을 굿바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떠나온 애굽을 안녕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 애굽에 질질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보면 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광야에 나오게 해서 40년을 거치게 하는데 40년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막 힘들고 땀 흘리고 거기는 뭐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아주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광야 40년이 어렸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끈끈해져서 그 광야 40년 생활을 굿바이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안녕하고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실패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끊지 못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게다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 간다고 하는 것은 더욱 어렵고 두렵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또 내일을 향해 가야 되고, 내일은 모레를 향해 가야 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절적으로 가을입니다. 좋은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하자면 여름에 무더웠던 것을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 더웠는데 가을에도 뭐 결실이 잘 뗄까, 풍성한 열매가 맺힐까 걱정할 게 없어요. 여름은 여름대로 굿바이를 하는 거예요. 여름은 다 어려웠지만, 더웠고 폭염이 있었고 어려웠지만 그걸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 가을의 결실이 있는 거예요. 결실을 향해서, 가을을 향해서 힘차게 옛날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때 가을의 추수가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하여 문을 열고 앞으로 개척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척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지만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내일 모레 18일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제5차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하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주여 잘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좀 이게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내 문제예요. 여기 틀어지면 뭐 우리가 사는 복지고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는 굿바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 안 되었으니 이번에도 정상회담이 그냥 안 될 것이라 그런 과거에 집착해서 그걸 안고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어려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굿바이 하고 뭐 하고? 안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 과거는 안녕 이렇게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남북 문제를 이제 개척해 나갈 때에 이 문제가 잘 풀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될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정상회담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아내 이걸로 기도해가지고는 우리가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남편 위해서 기도해놨는데 대통령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재산을 놓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남북 문제가 어그러지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통령을 놓고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남북 문제가 잘 풀리는 것이 결국은 내 가정의 문제가 잘 풀리는 것이고 내 직장 문제가 잘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었잖아요. 얼마나 이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이 아다시피 가나안 그 정탐꾼에 들어가서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그래도 자기는 북한에 들어가 보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 보고 들어갔다 와가지고 그걸 점령하면 된다고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굉장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걸 과거의 믿음이었고 현재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될까? 남북 문제가 될까? 아니면은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지금 현재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아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이 문제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까? 옛날에는 함께 했는데 오늘 또 도와주실까? 그것이 분명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모세를 도왔다면, 과거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도왔다면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오늘도 건강을 주실까? 과거에 하나님이 남북 통일을 되게 하고 정말 이 나라를 이렇게 좋게 했는데 오늘 또 될까? 이제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5차 남북 정상회담을 갔는데 지금 가가지고 이 어려운데 무슨 제재가 그렇게 많아요. 붙드는 게 그렇게 많아. 물론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될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안 되는 걸 굿바이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담대히 나가는 모든 문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두려워합니다. 이게 될까? 이게 가나안에 들어갈까? 북한 문제가 해결될까? 여름이 지나갔고 이제 가을이 왔는데 가을에 결실이 있을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기업이 잘 될까? 12월에 가서 이제 대차 대조표를 하고 여러분, 이게 차변과 대변이 이렇게 해서 정말 차변이 수입이 더 많아야 되고 대변인 지출이 더 적어야 되고 이런 결산이 앞으로 있을 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도와주셨으면 금년에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1장을 보면 세 가지로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네가 이렇게 어렵고 네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 보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세 가지 믿음을 요구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믿음을 본문에서 찾아보고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돼서 이 금년 남은 생애를 이겨나가고 북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주었다는 것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주었지 않냐? 주었다고 말을 그렇게 했는데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3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14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요, 앞에 능함이, 능치 못함이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령 그게 어렵지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저 땅을 나에게 주었다, 주셨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경학자 퐁크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넓은 영토를 차지하지 못했다,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성경을 보고. 불신앙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큰 땅을 주었는데도 그걸 다 차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솔로몬 시대 때나 다윗 시대 때, 이런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영토가 넓었어요. 거기에 유브라데 강 지중해 그 너머까지 이스라엘이 다 그걸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땅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가봤어요. 너무나도 작은 땅이에요. 그냥 다 협소해요. 예루살렘 안에도 막 쪼개져 있어요. 너무나도 협소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퐁크가 지적한 대로 영토 관리에 믿음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넓게 주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걸 소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영토가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넓게 주셨으면 넓게 주신 것을 믿고 그대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우리나라는 압록강 넘어 두만강 건너 그 넓은 평원이 다 우리나라 땅이었잖아요. 여러분, 역사책에서 다 그게 중학교 때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땅이 발해라든지 저 만주라든지 그게 다 우리 땅 아니겠어요? 그게 고구려 땅이에요. 고구려 땅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중국으로 다 뺏겨 있잖아요. 중국 뺏겨서 중국이 다 지키고 북한 압록강 건너는 중국이고 우리가 그놈에도 우리가 다 차지해야 되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주신 땅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너희 땅이다 주었는데도 그걸 믿음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요, 내 믿음 문제요, 내 능력 문제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보니까 아마 통일이 되면요, 그 옛날 고구려 땅을 다시 찾을 의논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남북 문제가 잘 돼서 그게 가능할는지는 몰라. 저는 가능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 믿음으로 봐야죠.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그걸 우리 그거 너 거다, 발해과 그 만주를 옛날에 너 거니까 가져가라. 중국이 하겠어요? 시진핑인가 그 주석을 보세요. 아주 고집이 세게 생겼어. 그러니까 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저는 그러나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두만강 넘의 땅도 땅이지만 두만강 밑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이 한반도를 주었는데 여러분, 북한과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 작은 땅을 우리가 갈라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지를 못하는 게 우리 잘못입니다. 이게 하나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중국의 잘못도 아니고 소련의 잘못도 아니에요. 중국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만강도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남북 통일도 되고 믿음으로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줄로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딱 두 마디만 듣고 나갑니다.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무슨 폭탄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핵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딱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이 있네. 그 두 가지만 가지고 나가는데 첫째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주셨다 주리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나라를 너에게 줬다라는 그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 손에 저걸 붙였다라는 거예요. 붙였어. 너에게 붙였다. 자, 이 두 마디를 안고 전쟁에 나갔더니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정황에서도 정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원수가 많든 적든 환경이 어떻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적 사건을 현재로 믿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사건을 지금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래의 사건을 지금으로 믿고 나가면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회사를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회사가 나 것이 되고 그 교회가 내 것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를 당할 자가 없음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자기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신앙인데 그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용기 있는 말, 너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면 너를 당할 자가 없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 평생에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 용기를 주면 우리 꿈에도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는데 왜 너를 당할 자가 없습니까? 5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 이유를 말해놨어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까? 왜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을 당할 자가 없어요. 그것이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우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늘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당할 자가 없어요. 당할 자가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7길로 왔다가 정말로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왜 당할 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당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못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북한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여 이걸 풀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냐하면 모든 이 사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 당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쓰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대적할 자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큰 믿음으로 나를 당할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 믿음으로 이 가을을 출발하고 북한 문제 해결되고 10월도 승리하고 11월도 승리하고 12월에 가서 결산이 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말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말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말로 고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역해서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멋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 있어도 그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어요. 나는 참 로마서가 좋아요. 특별히 8장이 좋아요. 8장 읽으면 신바람이 나요. 겁이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 있어도 그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겨주시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힘이 없어요. 그냥 아이고 주여, 내일도 없고 오늘도 없고 탁 맨날 찡찡바탕 당하고 울고불고 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 모세나 여호수아나 바울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강하고 크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당할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모세를 당할 자가 없이 만들어주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도 당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당할 자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야 그걸 믿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 당할 자가 없고 대적할 자가 없음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믿음으로 씩씩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이 믿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셋째로 결국은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형통의 길.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도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살았지만 결국은 오늘 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형통하게 됐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과거에 그랬으면 지금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요.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라요. 과거는 굿바이 해요. 애굽은 굿바이 해요. 여러분 어려웠던 거 굿바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길이 열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형통할 것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런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냐 하면 내게 명한, 자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7절 오직 시작. 오직 강하고 그래 앞에 조건을 해놨어요.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그 앞에 걸 그대로 하면이라는 말이에요. 네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해서 그걸 믿고 나가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8절에도 보면 그 말이 있어요.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 형통하게 되는 것이 분명한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라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하게 되는 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느냐? 율법에 대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지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모를 때가 많아요. 이건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나 안 모르나 상관이 없어요. 물론 알면 좋지만
몰라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사람이 형통함을 받습니다. 그걸 모른다고 해가지고 나는 몰라 그렇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지식이 있어가지고 난 내 지식은 이래 그래가지고 우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이 좌쪽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이 우쪽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감성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 나오면 이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감성으로 이 사람 만나보면 이런 말 쏙싹쏙싹, 이 사람 만나보면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자, 이게 감성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치우치면 형통하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데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9월달이고 10월달이고 얼마나 좋은 계절이 와요. 남북 문제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경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은행문이 다 닫고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 좀 이게 집값 문제나 이런 게 참 정말 좀 이게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민들의 박탈감이 보통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느냐, 정부가 왜 이러느냐, 왜 교회가 이러느냐, 왜 저 사람은 저러냐, 자기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대로 우리가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방 사투리로 자기의 감성으로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감성으로 판단해서 좌쪽으로 붙거나 우쪽으로 붙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중도에 있는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해야 그 사람이 형통한 길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나와서 정말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말씀만 들어요. 그게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게 되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좌쪽으로 듣고, 그거 하지 말아요. 그렇게 치우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걸 믿고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쫙 나가고,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광야를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렇게 하면 여호수아가 능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한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9월 한 달에 다시 한번 더운 여름철을 지나고 좋은 계절이 됐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믿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놓인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당할 자가 없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교회 생활을 잘하다가 치우치는 거예요? 그거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만 나가면 형통함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꼭 잊지 말고, 우리 동산교회가 다시 한번 9월 10월에 복을 받고 정말로 결실의 달 좋은 열매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